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오늘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받으실 텐데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 계셔도 괜찮고요. 그렇지 않은 분은 다 일어나셔서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소망을 가지게 하라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길을 살려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의 길을 꺾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요즘에 음악 오디션 프로가 대세인데요. 이 음악 경연, 노래 경연을 통해서 훌륭한 이 가수를 뽑는 그러한 오디션 프로죠. 그 프로 도중에 1대1 데스매치라는 그러한 방식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나와서 1대1 대결을 해서 한 사람은 본선에 진출을 하게 되어지고 다른 사람은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1대1 데스매치. 그래서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를 겨루는 그런 대결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너 나와. 그래 누군가를 지목을 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나와가지고 이기는 사람은 점수 많이 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점수를 적게 받은 사람은 떨어져서 이제 고향 앞으로 가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만히 대결하는 방식을 보니까요. 먼저 나와서 노래 대결하기 전에 말 대결 먼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상대의 길을 어떻게 말로서 꺾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너를 꺾고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너는 그렇지 못하니까 반드시 패배해서 집으로 내가 너를 돌려보낼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평상시 그 말을 들으면요 굉장히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는 아주 가혹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웃고 지나가더라고요. 제가 이런 순간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삭막하구나. 누군가를 이기지 않으면 내가 처절한 꼴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겨야만 살아남는 것이 세상의 원리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솔직하게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섰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노래를 시작할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열심히 준비해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테니까 당신도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노래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목사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말이라도 그렇게 해놓고 내가 실력으로 이기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무한 경쟁의 시대라고 하지만은 독불 장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이라고 할 것 같으면 상대를 밟고 일어서는 방법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에 힘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을 격려하고 세상을 세워주는 교회, 대항제일교회.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이웃이 있어 행복한 교회잖아요. 이웃이 있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죠. 무조건 우리만 표만 외친다고 우리 교회는 이웃이 있어 행복한 교회입니다. 표 외친다고 이웃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웃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교회가 저는 성공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였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습니다. 교인들끼리 그렇게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안점을 맞춰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함께한 공동체가 그런 생활을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성경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기서 온 백성이라는 말과 칭송이라는 말에 시선이 끌렸어요. 도대체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교제하고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칭송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칭송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로 번역된 카리스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교회가 세상에 뭘 끼쳤다는 거예요? 은혜를 끼쳤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끼리는 교회 와서 은혜 받았다 하고 은혜롭게 찬양도 하고 박수 치고 그러잖아, 그죠? 그러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무엇을 끼칠 수 있어야 돼요?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아 은혜롭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성공한 교회 공동체라는,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 칭송 enjoying favor라고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그냥 보면 기쁘고 그냥 즐겁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행복하게 만드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날마다 믿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칭송받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요, 세상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가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은혜 받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교회를 향해서 박수 쳐주러 마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냔 말이에요. 아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찬송하지 못하도록 막 입을 틀어막고 마음을 두 갈래 세 갈래로 찢어버리는 것이 마귀 사탄인데, 세상에 자기 소속해 있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은혜롭다, 정말 기쁘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도록 마귀가, 사탄이 그냥 내버려 두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잘해도 세상은 세상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 9장 1절부터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바울이 결혼도 안 했어요. 그죠?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려고. 그리고요, 정말 열심히 일한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 텐트 메이커라고, 천막을 쳐서 그것을 통해서 얻은 이제 소득을 가지고 그것을 경비로 삼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결혼도 안 하죠. 누구한테 후원도 받지 않았죠. 정말 열심히 잠도 자지 않고, 다른 사람 쉴 때 쉬지 않고 일하고, 다른 사람 쉴 때 쉬지 않고 복음 전하고, 그렇게 했으면 사람들이 야, 바울 대단하다, 참 우리가 바울처럼 본받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지금 바울을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못해서 변명하는데, 어떻게 우리만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도 먹고 마시고 즐길 권리가 있다는 거죠. 어찌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처럼 믿음의 자매들과 결혼해서 함께 다니면서 일할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짐이 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은 채로 이렇게 복음 전한다는 거죠.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나도 바나바도 열심히 일하여서 이제 경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 그렇게 쉽게 할 수 있고, 고생 덜하고 선교사로 전도자로 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열심히 수고했는데 왜 나를 비난하느냐, 왜 나를 비판하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경건한 모습을,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지 않기 위해서 힘을 쓰고 애썼는데, 위로나 칭찬을 하지 못할 망정 비판만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잘하면 잘한다고 비판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비판하고,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비난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는다고 또 비난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어떻게든 교회가 하는 일이 다 밉상으로 보여요. 예수쟁이들이 하는 일이 다 쓸데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비결이 있더라는 거죠. 그 비결이 뭐냐? 얼마든지 세상에 향하여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첫째는 열심히 수고하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했던, 손가락질을 하든 비난을 하든, 교회가 할 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 손 놓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비판한다고 비난한다고 에이 그만둬야 되겠다 하는 교회는 이미 문을 닫아야 될 교회예요. 세상에 소망을 주지 못하는 교회예요.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해도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교회, 이 교회가 세상에 결국에는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하나의 비유를 들죠. 소를 비유를 듭니다. 여기 일하는 소는 바로 사도행전 교회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일을 맡은 일꾼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잖아요.
이런 밭에서 소가 일하는 목적이 뭐예요? 부자가 되려고, 아니면 소 외양간 평수 늘리려고 소가 일합니까? 열심히 일합니까? 소는 그런 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소를 안 키워봐서 잘 모르죠. 소가 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목적은요, 외양간 평수 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또 내가 열심히 일하면 혹시나도 내가 또 왕을 태울 수 있는 백마가 되지는 않을까 해서 소가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하는 이 목적이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먹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먹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그러므로 먹는 것은 살아있는 동물의 최소한의 권리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소망조차 빼앗는다면 그 주인은 정말 악한 사람이죠. 제가 볼 때 여러 짐승들 중에서도 이 소라고 하는 짐승은 정말 욕심이 없는 짐승 같아요. 먹을 것이 있으면 먹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굶어요? 안 굶습니다. 자기 위에서 있는 음식을 다시 끄집어내서 다시 되새김질합니다. 이게 소예요. 욕심도 없지만 계속 부지런하게 또 씹고. 그래서 성경에 소를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소요, 우리가 소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인이 일을 시키면 소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죠. 주인만 나타나면 누워있다가도 일어나는 것이 소입니다. 게으른 소는 누워있다가 주인한테 발로 걷어차이면 당하지, 그죠? 근데 부지런한 소는 어떻습니까? 눈치 있는 소는 주인이 외양간에 하고 가기만 해도 벌떡 일어나서 나갈 준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이 들어서요, 입에서 거품이 나올 때도 있어요. 소가 밭을 갈 때 보면요, 그 쟁기를 끌고 가는 소가 얼마나 힘든지 입에서 버금이 막 줄줄 흘러나와요. 그렇다고 나 일하기 싫다고 그래요, 소가요? 아닙니다. 끝까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이 소입니다.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인데, 이 사복음서는 각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어요. 마태복음의 별명은 뭐냐면 사자복음이에요. 사자는 지상의 동물의 왕이잖아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사자복음이라 그러고요. 누가복음은요, 예수 인자복음이라 그래요. 사람 인자, 아들 자자.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인자라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누가복음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요, 독수리복음이라 그러는데요,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셨잖아, 그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요한복음은. 그런데 두 번째 책인 마가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별명이 붙자면 송아지복음이에요. 송아지복음. 왜 마가복음을 송아지복음이라 그러느냐? 예수님은 이 땅에 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섬기러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일하게 오셨어요. 섬기려고 오셨어요. 우리의 발을 씻어주시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진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이와 같이 복음서들마다 별명이 다 다르지만은 모든 복음서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뭔가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쉬지 않고 일하셨다는 거예요. 얼만큼 일하셨느냐? 이제 송아지복음인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얼만큼 일하셨어요? 식사를 거르면서도. 먹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잡수시는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일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셨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아프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무지한 자들을 가르쳐주시는 이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심에 있어서 뭐 하실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봤더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무시지도 아니고 졸지 아니하시고 계속 일하고 계시니 아들인 예수님도 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제자된, 예수님의 자녀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도대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뭐 하고 계시죠? 일하고 계세요. 무슨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거할 거처를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의 향대접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가서 그 향대접을 쏟아붓는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를 대신해서 충보하는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또 우리가 지금 하늘에 들어갈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요, 이 땅에서도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믿는다면 우리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예수님처럼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의 일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도를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니라. 소를 위해서 말씀한 게 아니에요. 소가 열심히 일하지, 먹을 것을 구하며 열심히 일하지. 그런데 그 소는 누구예요? 교회예요. 성도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곡식을 밟아 떠는 소, 뭐 하는 소예요? 일하는 소예요. 수고하는 소예요. 그리고 13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먹을 양식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전에서 일하는 자는 성전에 나는 것을 먹을 수 있게끔 공급해 주는 것이고, 제단에서 섬기는 자들은 제단에서 함께 나누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뭐 하면 돼요? 일하면 돼요. 수고하면 돼요. 농부가 반드시 지켜야 될 일이 있습니다. 소가 밭을 갈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는 절대로 그 소에게 망을 씌워줘서는 안 돼요. 왜? 쉬는 시간에 뭐 해야 돼요? 소는 먹어야 되거든요. 풀을 뜯어야 되고 물을 마시도록 허락하라는 말이죠. 열심히 밭을 간 다음에 농부가 소에게 먹을 것을 줍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가 누리는 최소한의 행복이에요. 권리예요. 저는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느냐? 일하지 않는 소는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일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도 된다는 말이냐?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하면 망을 씌워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권리가 없어요. 먹을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어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일하는 거, 수고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없으면 행복할 권리도 없는 거예요. 식량만 축내는 짐승이 무슨 보호받을 권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봉사활동을 위해서도 수고를 해야 되고, 구제활동을 위해서 수고를 해야 되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예요. 그냥 교회가 놀고만 먹는 곳이라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금전 투기나 하고 땅 투기나 하고 이자 놀이나 하는 곳이라고 평가를 받으면 교회의 사명은 끝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땅 투기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자 놀이 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정말 봉사할 일손이 필요한데 어디에다가 말하지? 어디에 부탁을 하지? 지역사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대항제일교회가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이 지역 청년회장이 저희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 좀 우리 청년의 이 구포 삼동의 지역 청년을 좀 도와주세요. 이런 행사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지금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25년이 훨씬 지난 지금 와서 그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그때 정말 목사님 고마웠다고. 25년 지나서 그분도 많이 변해서 저는 못 알아보겠더라고요. 그 저를 알아보고 찾아와서 목사님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내가 청년회장 할 때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인데 그렇게 찾아가서 학고방 같은 교회 가서도 말씀드린 목사님이 거절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너무 감동이 되었다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할 때 봉사활동이나 구제활동이나 어쨌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교회, 연말에 도와줄 이웃이 많은데 어디에 도움을 청하지? 대항제일교회 청하면 되는 거지 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던 분이 화장실에 급한데 어디로 가지? 대답해 보세요. 할렐루야. 청소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참 우리 청소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마음이 쓰이긴 해요. 그래서 교회 문 닫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요, 문 닫는 교회가 아니에요. 소문이 났어요. 문 열어놓는 교회. 여러분, 주중에도요, 낮 시간에 우리 예배당에 와서 꼭 기도하고 가시는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 말고요. 타 교회 교인분들이요, 이쪽 지역에 일하러 오셨다가 기도하고 가셔요. 저는 그걸 보잖아요. 그분들이 기도할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당신 섬기는 위해서 기도하겠지만도 대항제일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갈까요? 아니, 안 하고 가도 괜찮아요. 이곳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처소라는 사실만 우리 알더라도 이게 은혜 받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 사명 다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대항제일교회가 일하는 교회라는 그런 소문이 날 때 세상이 소망을 갖는 거야. 대항제일교회 가면 되겠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대항제일교회 가면 되겠구나. 급할 때 대항제일교회 가면 되겠구나. 이거 소망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바울사도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연말이나 연초가 되면 총회나 전국의 교회와 선교기관 여러 단체에서 도움을 원하는 전화가 저한테 많이 옵니다. 저는요, 보통 전화 오기 전에 미리 보내버려요. 그리고 전화가 오면 제가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이잖아, 또 이렇게. 뭘 부탁해 저는 거절하지 못하는 스타일. 이게 병이에요, 저한테는 정말. 노예기관이나 구호단체나 방송국에서 우리 대항제일교회를 향하여서 손을 뻗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교회가 세상에 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역으로 말하면 그런 일이 없는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예요. 저 교회는 해봤자 소용없다. 전화 안 하는 교회, 전화 못 받는 목사, 여러분 이미 끝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교회는요, 연말 연초가 되면 목사님 전화하고 교회 전화하고 장로님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부탁하고 말이죠, 협력을 구하고 말이죠. 그런 교회, 그런 이제 공동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귀찮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도 재정이 힘든데, 어려운데 제가 왜 그걸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때로는요, 우리 재정부에 얘기를 못해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그냥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보내드리되 교회 이름으로 보내드려요. 재정부까지 제가 안 가요. 가능하면 안 가려고 그래요. 왜? 교회 재정을 내가 뻔히 아니까. 그래서 저는요, 사람들에게 5분 대기조로 알려져 있어요. 급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방송국이든 뭐 단체든 뭐 우리 남녀 전도회 노예나 뭐 연합당회나 필요하면 저한테 전화해요. 목사님,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런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해도 무작정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수고하는 사람들이, 수고하는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덕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망을 주기를 원하는 공동체가 되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열매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공동체다. 열매에 대한 소망을 전하는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과 14절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바울 사도가 뭘 뿌렸어요? 신령한 것을 뿌렸다고 말씀하셔요. 14절,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뭘 전하는 자들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도 살고 세상도 살린다. 따라서 하실까요? 복음 전하면 나도 살고 세상도 살린다. 할렐루야. 이게 원리잖아요. 원칙이잖아요. 진리잖아요. 복음 전하는 자가 먼저 살아요. 그리고 듣는 자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소와 함께 밭을 가는 농부의 소망이 뭘까요?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 농부는 자기가 일을 시키는 소에게 먹이를 주기를 원합니다. 착한 농부는요, 자기는 제때 먹지 못해도 자기 소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거르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옛날 머슴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머슴들이 이제 하루 종일 소를 때리고 밭에 각을 갈고 일하고 돌아와서는 또 뭐 해요? 자기 몸을 씻고 이제 자기 먹을 것을 챙기고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땀이 범벅이 된 몸, 누더기 된 옷을 가지고 입고 와가지고 그대로 뭐 하는 거 하니까 소 여물을 쏘요. 소 먹이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물을 잘 뒤집어 가지고 김이 모락모락 날 때 그것을 퍼다가 소 외양간에 여물통에다 갖다 주고 소가 맛있게 먹는 것을 보면서 그때 툭툭 털고 이제 자기도 옷 갈아입고 자기 먹을 거 챙기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습니까? 이게 진짜 종이에요. 그런 모습을 주인이 볼 때 어떡하겠어요? 너 안 되겠다, 우린 나가라 그러겠습니까? 세경을 더 주더라도 그 모습은 끝까지 데리고 있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 모습을 우리 충청도 말로 재금낸다 그러거든요. 분가시켜요. 그 모습을 분가시켜요. 밭대기를 주든지 소 몇 마리를 주든지 해가지고 너 이제 살아라 그렇게. 여러분, 이게 살리는 자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에 대한 소망을 두고, 근데 그 열매에 대한 소망은 육체를 위해서 심고 육신을 위해서 거두는 소망을 두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육신을 위해 거두는 일이 적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고할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신령한 것을 뿌릴 때 세상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나한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소망이 세상에 전달되고 그 소망을 먹은 세상 사람들이 소망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망도 없이 그냥 돈만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소망도 없이 그냥 봉사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먼저 소망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망일까요? 내가 하는 수고가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도 생명군대가 되게 하는 주님의 일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수고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과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냥 헛되게 세상에 흩어지고 없어지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에스골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봉사할 때, 구제할 때, 수고할 때 그들이 생명군대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수고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예수님의 일이다. 우리가 하는 이 수고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 환자로 있던 자들을 살려내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이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그런 소망을 나한테 품어야, 내가 먼저 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일한다면 정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할 때가 올 겁니다. 환영할 때가 올 거예요. 세상이 우리 대항제일교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칭송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대양제일교회가요, 이웃이 행복한 교회라고 우리가 선포할 뿐만 아니라 이웃들이 우리 대양제일교회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망을 먼저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돈만 가지고 시간만 가지고 아니라 복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신령한 것을 뿌려야 돼요. 복음을 뿌려요. 바울이 그것 때문에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비난하고 비웃어도 다 내려놓은 것이 뭐냐니까, 신령한 것을 뿌리기 위해서. 교회가 돈으로 세상을 구제한다고 세상에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날마다 봉사활동한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은 우리는 한 손에는 빵을, 다른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진작 살리고 구원하고 소망을 줄 수 있는 것은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목마름과 배고픔과 고단함으로 지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살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 모시고 나가십시오. 복음 들고 나가십시오. 말씀 들고 나가십시오. 반드시 세상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 가지고 나가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세상 쉬게 하신다요. 예수님께 세상에 소망을 주신대요. 내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예수님이, 내가 전한 말씀이, 내가 전한 복음이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대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세상 살리는 것은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려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살릴 겁니다. 복음이 세상을 살리게 될 겁니다. 말씀이 세상을 구원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나가자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바울 때문에 세상에 소망을 얻었잖아요. 진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짜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가 세상에 소망을 주는 교회여 성도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수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들어드리지 말고 열심히 수고하십시다. 지금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다.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들고 생명 들고 말씀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2024년도 세상에 소망을 주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소망을